우리가 믿는 주님은 소망의 주가 되십니다. 이 소망 반대는 절망이죠. 그 절망의 삶을 사는 사람과 소망의 삶을 사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나름대로 소망을 가지고 곧 비전을 가지고 나간 사람과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사람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거예요. 땅의 소망이냐 아니면 하늘의 소망이냐. 땅의 소망은 결국 땅이 불타 없어질 때 모든 끝나버립니다. 근데 하늘의 소망을 누가 밀어주시냐? 하나님이 밀어주셔요. 땅의 소망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땅의 소망을 갖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믿는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찾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소망을 갖기는 갖는데 땅의 소망을 갖고 생활하다가 참으로 나는 이렇게 믿고 소망을 가지 왜 안 되는가? 나에게는 어떤 답답함밖에 없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은 주님은 말하십니다. 너 무슨 소망을 가졌냐? 너 무슨 소망을 가졌냐는 거예요. 소망은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 아무리 소리를 지르더라도 거기에 듣는 사람이 없다고 할 때 절망이 되잖아요. 이건 누가 지나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것도 마음 착한 사람이 나를 구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그렇지 않는 사람이 지나갈 때 이것도 끝난다. 그런데 이것은 몇 수백만 분의 1에 불과한 그 가능성. 그러지만은 여기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일을 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기에 있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셔서 에스더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셨던 사건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39편에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하면 그가 쫓기고 험난한 가시밭 같은 그 길 이경 속에 누가 보더라도 참 안됐다, 참 불쌍하다, 동정 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받고 싶지는 않았다 이거죠. 왜? 존심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요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반석이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말씀하면서 그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하면서 고백을 하기를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했잖아요. 나의 소망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 안에 있다. 주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했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반대는 뭐라고 했습니까? 절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김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 너는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야 너 백날을 뛰어봐라 하면서 별의별 말하면서 실망시키게 만들며 김 빠지게 만든 사람이 있다 이거죠. 마찬가지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의욕이 생기지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을 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 되어서 그러면 그렇지 나를 누가 돕는다고 나는 운이 좋지 않다. 나는 타고난 복도 없다. 다른 사람은 부모도 잘 만나서 참 부모 덕을 많이 보는데 나는 이게 뭐냐 하면서 엎친 데 겹친단 말이 있듯이 수렁텅이에 빠져서 허부적거리면 깊이 더 빠져들듯이 이런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 문제란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 감염병을 통해서 더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고 하나의 우리의 질병에 대한 것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하나만 있는 것이라 톱니바퀴가 맞아서 우리 굴러가듯이 그 부분이 다 이빨이 빠져서 거기에 마모가 되어서 여기에 어긋맞춰지지 아니한 것처럼 결국 우리의 교회까지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도
이런 절망의 신음의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너 소망을 가져야 할 텐데 절망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코로나 그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너희가 거기에 모든 명분을 삼아서 뭐 안 된다고 하고 모든 것을 시리에 빠지고 있느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를 보라.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듯이 땅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주님 주님 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이 풀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이건 일부러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세상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해바라기 보세요.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비출 때 고개가 완전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해를 보지 않도록 방향을 돌려놓으면요, 거기에서 이제는 괜찮겠다 했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또 원위치가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분을 아니면 해바라기를 이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해를 따라 움직이듯이 세상의 해라고 하는 멸망과 절망과 슬픔과 좌절 속에 있는 모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바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그러한 것에 나도 모르게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인간의 구조예요. 왜? 땅에서 나와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왕에 군림하는 세상 임금이라는 마귀가 세상을 진두지휘하고 세상에 모두 관여해서 겉으로 볼 때는 정치, 군사, 문화, 경제, 예술 여러 가지 다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 같지만은 바로 통치자가 악한 마귀의 사자가 되고 악한 여러분 여러 가지 유정자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하고 바로 현실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바로 여기에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움직여지고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이대로 나가면 우리는 죽는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지 않느냐?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를 모르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알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현실이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죄여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뜨거운 가슴을 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도와 주옵소서. 다윗이 쫓겨서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가 소망을 가지되 내가 주께 소망이 있나이다. 주께만 소망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께 소망이 있는 자는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보좌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며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편에 서서 도우시기 때문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절대 주님의 도우심이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오직 소망을 주님께 향할 때에 그가 죽을 고비 이경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면서 이리의 밥이 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은 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바로 그 믿음의 방패로서의 오직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찬양하면서 죽을 것 같았지만 죽지 아니하고 망할 것 같은 망하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자기의 권력을 향해서 권력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쫓겨다닌 것처럼 망할 것 같았지만은 사울은 승자가 되어서 이길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이길 것 같았던 사울이 망해버리고 다윗이 망할 것 같았지만은 흥하여서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사울의 자리를 차지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셨기 때문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지적으로 보고 우리의 여러 가지 우리의 모든 현실적으로 볼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모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가운데 왕의 의인을 받아가지고 도장을 찍기를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를 끼었을 때 그걸 알고도
종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사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대로 종전처럼 기도했을 때 저 바보, 우리가 한 걸 모르지 하고 너는 끝났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알고도 종전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고도, 자기가 죽을 줄 알고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까지도 놓았던 것처럼, 포기한 것처럼,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굴 속에 던져서 덜커덩하고 떨어졌을 때에 사자의 밥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입을 다물고 사자와 친구가 되어서 밤새도록 같이 놀았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더 스타가 되었어요. 그의 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그들에게는 놀라운 죽을 것 같았고 미련하고 바보처럼 생각하고 누가 그걸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증거로서 거기에 머리털까지 하나도 상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 이건 성경에서 주장하고 가르쳐주고 실제적인 역사의 사건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너 소망을 갖되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이냐? 하늘에 소망을 둘 것이냐? 땅에 소망을 둘 것이냐? 땅의 소망은 나 책임지지 않는다. 내가 언약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이 언약하셔서 반드시 일해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 이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 현실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힘들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수렁에 빠져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기를 주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 소망을 주님께 가져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지만은 오늘 본문 안에서 정리하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할 이유가 뭐냐? 여기에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절) 상반절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같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아멘. 거기까지 봅시다. 이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삶의 날은 너무나 짧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짧아요. 얼마나 짧느냐? 한 뼘 같다고 그랬잖아요. 한 뼘. 나이가 먹을수록 야 오래 살았다 하지만은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지나간 날이 얼마나 짧은지. 여러분 시편 90편의 말씀 보면 이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90편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온가 하면 우리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다 이렇게 나와요. 강건하면 평균이에요. 목사님 130년 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강건하면 70이요 80인데 거기에 우리의 자랑하는 연수를 자랑하는 데는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신속히 가니 그렇게 짧은 세상이다 이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은데 11절도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에서 우리를 두려움을 알릴까? 그러니까 이렇게 짧은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진노와 고생과 고난과 이것이 계속 반복된데 여기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 가질 또 내 마음도 되지 않고 안 되는 것 더 많고 보장받을 수 없는 것에 소망 두면 잘못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기댈 때에 든든한 나무에 기댈 때 내가 도움이 되는 거죠.
썩음썩음한데 기대다가는 벌렁 나자빠져서 그 아프기 전보다 더 아픈 것을 알 수 있듯이 소망 아닌 그곳에 소망을 기대다가 여러분 실망하고 실에 빠지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주가 되신 주님께 의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실망치 않고 우리에게 기쁨 소망이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섭니다. 이민 가가지고 인사하니라고 가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섰어요. 그대의 나이는 몇이냐 라고 했어요. 그때 내 나이 130입니다. 우리 창세기 30 말씀 봅니다. 49장 47장입니다. 47장 9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거기 보면 내 나이가 130년 나그네 길을 왔다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 길. 근데 나그네 길이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거죠. 그런데 그 나그네 길 130년을 걸어오면서 나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해요. 따라서 험난한 세월. 험난한 세월이란 것은 내 조상절 선조들에 비하면 정말 길지 않았지만은 그 가운데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면서 우리는 볼 때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야곱의 복을 받고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고 말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듣지만은 정작 자신은 자기의 일대기를 지내쳐 볼 때에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 자식 죽었다고 절망하고 슬퍼했을 때 근데 살아서 기쁨이 있지만은 이것이 반복되지면서 형이 죽이려고 했을 때 20년 동안 사랑하는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실망스러웠을까요? 이런 일 저런 일을 모두 볼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야곱의 그 고백이 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험난한 세월을 보냈다고 결론으로 말했어요. 자, 이 험난한 세월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될 것 같았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서 나는 이렇게 생활했으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주께 소망을 가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의 일생이 모두 허사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모두 허사 때문이다. 우리 성경 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5절 하반절부터 봅니다. 5절 하반절 39장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나이다. 자, 진실로 뭐라고 그랬어요? 허사뿐이니라.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한 것 같고 내가 정말로 잘 나간 것 같고 누가 보고 정말로 야 성공했어 요사이 잘 나간다 노벨상을 타고 또 금메달을 경기에서 타고 막 대서특필해서 막 연일 계속 보도가 되어지고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모든 일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솔로몬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솔로몬 같은 복을 달라고 막 근데 솔로몬한테 물어보세요. 40년 동안 왕생활 했어요. 자, 40년 동안 전쟁 한번 일어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지혜 명성이 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황금밭 찾아 황금을 싣고 바로 그 수강료를 그걸 다 받았어요. 금이 막 산더미까지 쌓여지고 성공했잖아요. 성공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본인에게 물어보세요. 나 성공했다. 난 지금 죽어도 여한이었다. 그러나 그는 전도자의 그 고백 속에서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 보니까 1절에는 솔로몬의 그 아들이라고 했어요. 2절에서 5번이 나옵니다. 헛되다고 하는 것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성공했어요? 솔로몬같이 여러분 정말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지 믿지 않는지 그 제가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솔로몬 피아노 학원, 솔로몬 무슨 학원 다 그렇게 써놓잖아요. 좋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아니라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허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는 소망 갖지 말고 주께 소망을 둬야 된다. 이걸 여기서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와 같기 때문이다. 세상은 그림자와 같다. 우리의 삶은 그림자와 같다. 이거예요. 자, 그림자와 같은데 거기에 우리 올인하고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살아야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염려컨대 여러분 혹이 야 주님께 소망만 가지고 세상 건 필요 없단 말이냐, 세상을 등지고 도외시해야 하느냐, 여러분 미리 선수쳐서 그렇게 생각할까 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가르쳐 줬어요. 우리 본문 말씀 6절 말씀 봅니다. 6절 39장 6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열심히 쌓으더라도 누가 거둘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야, 그 사람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만 딴 사람이 덕분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세상 너무 억울하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허무하다 이거죠. 허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야고보 선생님 뭐라고 그러냐면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해서 앞을 보지 못했지만 바람에 의해서 살살 부르면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칠흑같이 밤중이 아니지만 밤같이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안개, 그대로라고 한다면 없어지지 아니할 것 같지만은 그냥 햇빛 나고 바람 슬슬 부르니까 없어져 버리고. 저는 이 안개 이야기하면요,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사고 날 그런 위험도 있었고, 대관령을 넘어오다가 깜깜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그냥 멈췄는데 시간은 없죠. 갈 수는 없죠. 그런데 한 5분 되니까 순간에 언제 안개 꼈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 둘 것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목매일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억울하다, 너무 불공평하다, 이놈의 세상 이렇게 하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 거기에 소망 두지 마라. 죽게 두어라. 해봤자 필요 없더라. 누구는 열심히 살면 된다고 하더니,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알고 하나님의 무릎 꿇을 건 무릎 꿇고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이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이면 다냐?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해결해 주냐? 그것이 아니라 과학이 해결해 준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지한 말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할 영역, 하나님의 영역, 여러분 귀가 따갑도록 딱지 앉을수록 여러분 들었잖아요. 우리의 영역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밥을 해서 밥을 여러분 먹고 식구들이 먹으라고 하나님 밥 만들어 주세요. 기도를 백날 하더라도 안 만들어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직장 안 다니더라도 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직장 다니고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직장 다니면 뭐 다 나온 것 아니냐? 그게 뭐 기도해서 된다고 하느냐? 그런데 돈 안 나오고 못 받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고소 고발이 나타나고 막 모두 신고하고 막 그래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착하게 살면 다 된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된다. 맞아요. 그러나 도둑놈이 있고 사기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을 우리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고, 여러분 내가 조심할 것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내 영역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강청하고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후회함이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소망에 대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결과, 이건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익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라는 건 뭐냐? 풀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풀.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어떤 메달을 타고 또 신문에 나오고 좋은 이미지 속에서 막 대단하다고 세계인이 되어지고 순간에 막 세계인이 되어져서 그 몸값이 비싸지고, 이것이 뭔지 아세요? 비유로 말하건대 성경은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의 꽃. 우리 육체는 풀과 같다. 근데 풀은 영원한 시퍼렇고 파란 것이 아니라 새파랗다가 그 다음에 가을쯤 되면은 서서히 시들어지면서 단풍지듯이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그 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막 지나가는 사람이 멈춰서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끊고 싶은데 끊지는 못고, 또 냄새도 맡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면서 사진도 찍고 하지만은 며칠 지나면 시들어져서 추하게 돼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셋의 무궁토록 있도다 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 인용하기 이전에 이사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기를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했는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영원히 서리라. 자, 영원히 서는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외치라 할 때 무엇을 외치리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란 걸 외치란 거예요. 우리 육체는 풀이요 우리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건 시들고 시들어서 언젠가는 없어진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영원하다.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 믿으면서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은 안중에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있는 거 그걸 자체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께 소망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걸 믿노라 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것이 주님께 소망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절망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하면서 힘 있는 데까지 싸워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태풍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피하라 외출을 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태풍도 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싸웁니까? 코로나와 싸우면서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안 돼 어떻게 잡힌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겼다 하고 또 번치면 그냥 막 무조건 다 죄인 만들어 버리고 두몸살하고 다 꼼짝하지 못하다가 얼마까지는 우리가 협력합니다. 얼마까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 별 수 없지 하지만 길어져 보세요. 1년 가고 2년 가고 계속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때 우리는 대면 예배 우리 드릴 수 없다라고 할 때 협력하다가 온난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 협력하여서. 그런데 온난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말 진심으로 마음과 성과 뜻을 다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하여서 하나님의 그 경험하심과 하나님의 찾으신 산 예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형식화가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는 대면 예배를 통해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형식화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에 명분이 하나 생겼어요. 가기 싫은 차함에 나는 마침 잘 됐다. 그러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죠. 그럴 때 나중에 한 번 가고 한 번 못 가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좋은 습관이 생겨야 할 텐데 안 좋은 습관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이제는 가라고 해도 못 가요. 예, 힘들어서. 이게 인간의 구조예요. 이런 팔을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발도. 그렇지만 성성한 손발을 묶어 놓으세요. 굳어버려요. 꼭 아파가지고 기부스 한다고 그래서 그것만 굳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물리치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물이 활동적인 사람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일 싫어한다니까요. 일밖에 모르는 어떤 우리 집사님 남편이 있어요. 제발 좀 쉬어하세요. 쉬어서 좀 하시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임자 내가 자네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쉬지 않고 그렇게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나 그만뒀다고 왔는데 나중에 잘했다고 젠작 그러냐고 하면서 이러해 준대. 한 달쯤 되니까 나중에 같이 있다고 불편해가지고 일 안 가냐고. 그러니까 벌써 내가 일 쉬는 것을 좀 못마땅해. 내가 갈 때 되면 다 갈 테니까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비디오 있을 때인데 막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다가 산더미에 싸놓고 계속 그거 보고 밥 달라 뭐다 하면서 나중에 할 수없이 숨 막혀서 못 살아서 일 언제 나가냐고 했더니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이제 부리먹을 만큼 부리먹었으면 됐지 누가 뭐 그런 말 부리먹는다고 말하지 않는데 막 그렇게 화가 나니까 막말을 하면서 나 일 안 다니기 싫어. 예, 그 한 달 사이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쉬다가 보니까 굳어져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그러잖아요. 계속적으로 드리다가 안 하면 굳어져서 하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지 나쁜 습관을 길러서는 사망입니다. 주님께 소망 가진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이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3절에서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면 3절에서 내 마음이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뜨거워질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끼리 사랑하니까 여기에서 잠을 자도 문자를 보고 어떤 통신을 통해서도 혹시 소식이 안 왔나 계속 관심이 그 속으로 깃들여지듯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이 되어진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 스데반이 주님 영안이 열려서 그 돌 맞아 죽을 때도 보라 보좌에서 서신 것을 보라고 하면서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애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소망의 사람이 되되 주님께 소망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